모두 일어서십시오. 상종 기도를 바치겠습니다. 주님의 천사가 마리아께 아뢰니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주님의 종이오니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이에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오. 기도합시다. 하느님, 천사의 아뢰므로 성자께서 사람이 되셨음을 알았으니 성자의 순환과 십자가로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은총을 저희에게 내려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미사가 곧 시작됩니다. 지금 휴대폰을 확인하시고 전원을 완전히 꺼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용장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주님 세례 축일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요르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께 성령을 내리시어 당신의 아들로 선포하십니다.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하느님의 자녀가 된 우리도 만민의 주님께서 전해주신 평화의 복음을 전하기로 다짐합시다. 입당 성가는 1번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오늘 미사 중에는 돌아가신 오순빈 노사, 김병희 아다나시아, 그리고 정만능 도민고, 김철수 요한의 영혼을 위해서 기억하겠고요. 은정기 요셉, 은영숙 수산나의 영간의 건강을 위해서 생일을 맞이한 김형민 요한, 그리고 김기현의 열간의 건강을 위해서, 그리고 김민정 마리아의 열간의 건강을 위해서 함께 기억하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고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물을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여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늘 높은 데서는 하느님께 영광. 주 하느님 하늘의 임금님 주님을 기리나이다 찬미하나이다. 주님 영광 크시오니 감사하나이다. 주 하느님 성부의 아드님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시는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성령과 함께 아버지 하느님의 영광 안에 계시나이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느님 외아드님께서 저희와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셨으니 겉모습만이 아니라 내면에서도 저희가 그분을 닮아 새로워지게 하소서. 성자께서는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여기에 나의 종이 있다. 그는 내가 붙들어 주느니 내가 선택하니 내 마음에 드느니라. 내가 그에게 나의 영을 주었으니 그는 민족들에게 공정을 펴리라. 그는 외치지도 않고 목소리를 높이지도 않으며 그 소리가 거리에서 들리게 하지도 않으리라. 그는 부러진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리라. 그는 성실하게 공정을 펴리라. 그는 지치지 않고 기가 꺾이는 일 없이 마침내 세상의 공정을 세우리니 성들도 그의 가르침을 고대하리라. 주님인 내가 의로움으로 너를 부르고 내 손을 붙잡아 주었다. 내가 너를 빚어 만들어 백성을 위한 계약이 되고 민족들의 빛이 되게 하였으니 보지 못하는 눈을 뜨게 하고 갇힌 이들을 감옥에서 어둠 속에 앉아있는 이들을 감방에서 풀어주기 위함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당신 백성에게 강복하여 평화를 주시리라. 하느님의 아들들아 주님께 드려라. 그 이름의 영광 주님께 드려라. 거룩한 차림으로 주님께 경배하여라. 주님의 소리 물 위에 머무네. 주님이 넓은 물 위에 계시네. 주님의 소리는 힘차고 주님의 소리는 장엄도 하네. 영광의 하느님 천둥 치시네.
그분의 성전에서 모두 외치네. 영광이여 주님이 큰 물 위에 앉아 계시니 주님이 영원한 임금으로 앉으셨네.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였다. 나는 이제 참으로 깨달았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시고 어떤 민족에게선 당신을 경외하며 어려운 일을 하는 사람은 다 받아주십니다. 하느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곧 만민이 주님을 통하여 평화의 복음을 전하시면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을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이 세례를 선포한 이래 갈릴레아에서 시작하여 온 유다 지방에 걸쳐 일어난 일과 하느님께서 나자렛 출신 예수님께 성령과 힘을 부어주신 일을 알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두루 다니시며 좋은 일을 하시고 악마에게 짓눌리는 이들을 모두 고쳐주셨습니다. 하느님께서 그분과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알렐루야. 하늘이 열리고 하느님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려왔네.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알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백성은 기대에 차 있었으므로 모두 마음속으로 요한이 메시아가 아닐까 하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요한은 모든 사람에게 말하였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준다. 그러나 나보다 더 큰 능력을 지니신 분이 오신다. 나는 그분이 신발끈을 풀어드릴 자격조차 없다. 그분께서는 너희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온 백성이 세례를 받은 뒤에 예수님께서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를 하시는데 하늘이 열리며 성령께서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분 위에 내리시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왔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예수님, 예,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어요? 네. 예, 참 시간이 참 빠르죠? 그렇죠? 시간 참 빨리 지납니다. 성탄이 지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예수님 세례 축일을 맞게 되는데, 예수님 세례 축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성탄 시기가 공식적으로 이제 끝났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연중 시기가 이제 다가왔다는 것을 얘기하고 내일부터는 이제 연중 시기로 넘어가겠죠. 그래서 이 연중 시기 동안은 뭐냐라고 얘기를 하면 그냥 평범한 시간이요. 그러니까 보통 연중 시기를 얘기할 때요, 여기 교회에서도 오디너리 타임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그냥 편안한 시간이에요. 보통 때와 똑같아요. 그런데 평상시에 잘해야지 특별할 때도 잘하겠죠? 그렇죠? 예, 평상시에 잘해요. 평상시에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찾고 하는 노력들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특별할 때, 성탄 때, 부활 때, 그럴 때만 오고, 아니면 지 태어날 때, 세례 받을 때, 아니면 뭐 지 죽을 때, 그때 성당 오는 거, 그거 소용없어요. 더 중요한 건 뭐냐? 평소에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는 것이 중요하고, 그 하나님이 이끄심 안에서 우리들이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시면서요. 이제 성탄 시기가 끝나면 어떻게 보면 이제는 더욱더 중요한 시기가 다가왔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시면서요, 이 모든 것들을 하나씩 하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이제는 준비를 해야 되니까, 짐 쌀 준비를 해야 되니까 이제 가방도 꺼내고 것도 꺼내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하나씩 이제 뭐를 어떻게 싸야 되나라고 하면서 이제 하나씩 어제 저녁부터 이제 어제부터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제 뭐 책도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런 것들도 정리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다 제 5년간의 그런 시간들, 그것들이 켜켜이 쌓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잘한 건 하나도 없는 거 같고, 뭐 제가 봤을 때 그냥 못하고 부족하고 한 그런 것들만, 후회될 것들만, 그런 것들만 하나씩 쌓여 있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 그래도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모든 시간들이라는 거 하는 것은 그냥 버려지는 시간들이 아니라 정말로 말 그대로 소중하게 저한테 제 경험으로서 아니면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것으로서 이렇게 남아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씩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 성탄 시간 동안에 우리가 있었던 그런 모든 것들도요, 부족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금 펴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정리한다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좀 지내보시면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도 또 동시에 들게 돼요. 예전에 한 수녀원에 방문을 했을 때 그 수녀원에서 이제 밥을 먹고 나서 이제 설거지를 좀 이렇게 도와드리면서요, 이제 물 절약하는 것을 좀 보고 배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제 국물까지 포함을 해가지고 음식물 찌꺼기 버리는 그런 작은 그런 그릇을 하나 옆에 놓고, 그 다음에 세숫대야보다 좀 큰 그런 여기 그 좀 크고 깊은 물그릇에다가 물을 깨끗이 담아가지고요, 한 이거를 서너 개 정도를 놓습니다. 딱 놓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사람 같은 경우는 반찬 찌꺼기랑 국물 찌꺼기 같은 거를 제거를 하고, 두 번째 사람 같은 경우는 이제 첫 번째 물그릇에 넣어주면, 그럼 두 번째 사람은 그걸 가지고서 이제 세제질을 하는 거예요. 세제를 향후에서 닦아낸 다음에, 그리고 두 번째 물그릇에 놓아요. 그러면 두 번째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그 사람은 뭐냐면 모든 그릇들을 갖다 이렇게 헹구는 겁니다. 그러니까 총 3번이나 깨끗한 물로 헹구게 되니까, 그러니까 한 30명 정도가 식사를 해도요, 물통 4개로 설거지를 다 해결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어떻게 되냐, 첫 번째하고 두 번째 그 물그릇 같은 경우는 버리지만, 세 번째, 네 번째 그런 통들 같은 경우는 다시 그걸로 싱크대도 닦고, 그리고 행주도 빨고, 이렇게 하면서 다 처리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설거지를 하면서, 야, 평소에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좀 깨닫게 됐는데, 어떤 거냐, 결국은 뭐냐면 깨끗한 물로 씻어야만 깨끗해져요. 그렇게 헹궈지면서. 자, 더러운 물로 씻으면 그러면 그릇이 더럽겠어요? 아니면 깨끗해지겠어요? 더럽겠죠. 그러니까 하수구물로 닦아봤자 그게 뭔 소용이 있겠냐 이거예요. 반드시 깨끗한 물로 닦아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이것을 갖다 우리들의 행동에 비유한다면, 어떤 사람이 어떤 행동으로 나를 더럽혀요. 그런데 우리들은 그때 어떤 생각이 드느냐? 더 심한 행동으로 복수하고 말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 갚아주고 말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에 쉽게 빠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을 표현을 한다면 더러운 물로 씻는 것이다. 상대가 나에게 하는 행동보다 좀 더 깨끗하고 매너 있는 행동으로 대해주어야만 상대방의 더러움도 씻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기서 또 한 가지 원칙이 있죠. 어떤 거냐?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죠.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 씻는 것을 한 번 해가지고 다 됐어! 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통처럼 있잖아요. 끊임없이 계속 씻어주는 작업들을, 씻어주는 작업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간 내에서 어떻게 보면 설거지하는 법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보면 여기서 우리들은 한번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들이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누군가의 행동에 대해서 내가 덮어주고 그리고 닦아주고 이렇게 깨끗한 것으로서 무언가를 한다라고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근데 정말로 중요한 그 핵심은 어디에 있을까? 진짜로 깨끗한 물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있을까? 그리고 내 자신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까? 스스로 봤을 때 생각해 볼 수밖에 없죠. 우리가 현실 사회에서 생존을 하기 위해서 그러다 보면 그러면 자연스럽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만 챙기게 되고 내 중심으로 가게 되는 그런 이기주의에 빠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러면 더러워진 우리 인격은 어떻게 찾아야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
왜 앞에 있어가지고 그냥. 자, 베드로 형제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더러워진 우리 인격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태어나? 자, 어제 그 토요일날 미사 때 여쭤보니까 한 할머니께서 고해성사요 그러시더라고. 베로니카 자매님도 지금 고해성사 얘기하잖아요. 맞아요. 고해성사를 통해서 우리들이 다시금 깨끗해질 수 있겠죠. 근데 고해성사는 한 번만 봐요, 두 번만 봐요, 세 번만 봐요? 안 봐서 그렇지 보고 싶을 때 언제든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바로 그런 거예요. 결국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근데 그 고해성사도 이것을 해야만 가능해요. 무슨 얘기냐? 때는 이상 뺏기고 봐야지 샤워를 해도 깨끗해져. 무슨 얘기냐? 때를 제대로 뺏기는 큰 목욕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큰 목욕이 필요한데 그 큰 목욕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바로 세례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더럽혀진 우리들의 그 마음을, 우리들의 인격을 가장 깨끗한 물로 씻어내고 헹궈내는 일이 바로 세례다. 세례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더럽혀진 우리 자신을 이 세상에서 가장 깨끗한 물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으로 헹궈내는 일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례는요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이신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씻어내시고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정화시키는 것이고, 그래서 이기심, 미움, 더러움, 시기, 질투 그런 모든 것들로 인해서 다 탁해진 우리 마음이 이 깨끗한 하나님의 사랑의 물에 담가서 헹궈지고 한 방에 해결이 되는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 세례성사를 엄청나게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이제 한국에서 있을 때 배우고 한국에 있는 많은 신자분들은 뭐가 중심이냐면 성체성사가 중심이에요. 엄청나게 성체성사를 중요하게 봐요. 물론 여기 미국 교회도 지금 보면 성체성사에 대해서 정말로 제일 중요하게 여깁니다.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뭘까요? 바로 세례성사예요. 세례성사는 아무나 쉽게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세례성사는 원래부터 그 의미 자체가 원래 갖고 있었던 것이 뭐냐면 말 그대로 정화한다, 씻는다, 깨끗해진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이. 뭐로부터의 정화? 죄로부터의 정화. 깨끗해진 뭐로부터? 더럽혀진 내 삶으로부터의 정화, 깨끗해짐. 그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즉 그래서 새롭게 태어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례성사가 정말로 중요하게 되는 거고, 아까 전에 말 그대로 인간 설거지에는 뭐가 최고요? 우리 인간 인격 설거지에는 뭐가 최고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한테 뭐가 필요해요? 세례성사가 필요해요. 그리고 우리는 뭐가 필요해요? 고해성사. 이미 우리는 무엇을 받았으니까? 세례를 받았으니까. 내가 봐도 이 정도면 확실하게 알아들으시겠죠? 네. 자, 바로 그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요, 오늘 보면 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잖아요. 정말로 더없이 깨끗하신 분이신데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받으세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바로 메시아로서의, 성부의 아들인 성자로서의 삶을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려서 성령도 내려오시고, 그리고 예수님과 결합하시면서 이제는 확실히 하느님께서는 예수님이 당신의 아들이라는 그 증언을 정확하게 알려주세요.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제2의 공현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세례성사는요, 그래서 우리는 공현대 축일 지난번에 보냈잖아요. 공현대 축일 때 예수님이 태어나셔가지고 누구한테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세요? 동방박사, 그 사람? 세 사람. 이 동방박사들에게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신 그 공연이 첫 번째 공연이라면, 물론 예수님의 공연은 여러 군데 있지만 그래도 더 확실한 것은 뭐냐면 30년 뒤인 바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드러난 바로 이 세례가 주님이 제대로 된 공연이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자신의 모습을 세상 사람들한테 드러내시죠. 그런데 이것을 누가 공인해 주세요?
하느님께서 얘기해 주시잖아요.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즉 그분이 성자이시자 그리고 메시아라는 것을 하느님께서 증언해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30년 뒤에 이뤄진 이 주님의 공연, 제2의 공연이 정말로 중요하고 그것이 세례 때 이루어졌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께서 그 삶을 어떻게 살아가시느냐, 바로 그분이 아들로서 그리고 메시아로서의 삶을 시작하신다 라고 하는 의미로서 바로 세례성사는 받아들여지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을 갖다요 우리들도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가 받은 세례는 그러면 예수님이 받은 세례하고 전혀 딴판이요? 아니면 같은 세례예요?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으로서 세례를 받아요? 아니면 그냥 대충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세례를 받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받으신 세례하고 우리가 받은 세례하고 다르긴겨? 같은겨? 뭐지? 달고요? 같아요? 같죠. 같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들도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다음에 이제는 본인의 신원인 그 길로서 메시아의 길을 걸어가시겠다라면, 그러면 우리도 세례를 받음으로써 뭐를 확정받느냐? 주님의 자녀가 됐어요. 깨끗하게 됐어요. 그러면 그 마음을 가지고 가야 해요? 말아야 해요? 이제는 중요한 얘기하니까 이제 대답을 하니 아니냐? 가지고 가야 해요? 말아야 해요? 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딴 게 아니라 신원의식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신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디서 왔고 내가 어떤 존재고 하는 것에 대해서 기억하고 살아가는 것. 그래서 신원의식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깨끗하게 씻겨진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의 가정의 일원으로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슴에 품고, 그리고 적어도 그 예수님의 말씀을 가슴에 담고 다니면서요 예수님처럼 살려고 하는 것, 즉 주님의 자녀로서 제대로 살아가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을 끊임없이 의식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살다 보면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은 이기적으로 변하고요, 지 생각만 하고요, 그 다음에 더럽혀지고요, 많은 것들이 그렇게 혼란스러워질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은 뭐다? 나는 세례로서 새롭게 태어난 주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었을 때 흔들리지라고 그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할 줄 아는 것이 필요한 것이고, 내 정체성이, 아이덴티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임금이 있는데, 임금이 이제 지방에 내려갔어요. 지방이 시골에 내려갔는데 이제 막 날도 어두워지고 막 이렇게 하니까 잘 데도 없고, 거기다가 수행원이라도 많이 데려왔어야 되는데 몇 명 되지도 않고, 이렇게 하니까 막 두리번 잘 데를 찾다가 어느 시골 양반집에 들어갔는데, 이 시골 양반집에 들어갔는데 이 시골 양반집이 그러니까 시골이고 그거다 보니까 양반이라 해봤자 초가집 짓고 그냥 그 입에 풀칠하고 사는 거예요. 살고, 그러니까 힘드니까 낮에는 농사를 짓고 밤에는 글을 읽고 주경야독을 하는 그런 사람인데, 근데 그 사람의 집에 딱 머무는데 그 모습이 너무나 인상적인 거예요. 왜냐? 욕심도 없어 보이고 성실한 것 같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평화로운 것 같아 보이니까, 야, 내 신하들에게는 이런 모습을 찾기가 힘든데 이 사람은 이런 모습을 갖고 있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결심을 합니다. 뭐냐? 바로 이 양반을 자기 나라의 재상으로 쓰겠다 라고 이렇게 등용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임금을 생각했을 때 능력보다는 그 마음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재상이 된 이 양반은 근데 성실하게 사심없이 자기 일을 잘 처리를 해나가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 이제 주변에서 시기 질투를 하겠어요? 말겠어요? 당연히 잘 나가니까 시기 질투하지. 거기다가 말 그대로 이게 완전히 그냥 그 하늘에서 툭 떨어졌잖아. 그러니까 얼마나 그냥 시기 질투돼요. 거기다가 뭐냐? 뭐 일개 시골에 있는 그냥 그 양반 나부랭이가 촌뜨기 양반이 재상도 됐거니
거기다가 좀 적당히 좀 내용을 받고 자기들이 하는 일에 좀 협조도 하고 이렇게 하면 좋은데 영 그렇지가 않으니까 자기들 처지가 곤란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부함거리를 찾기 시작을 하는데, 근데 신기하게도 뭐냐면 이 재상이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그 시골집에 꼭 다녀오는 거예요. 그래서 몰래 따라가 봤더니 광에 커다란 창고에 그냥 항아리가 있는데 그 항아리 뚜껑을 열고 한참 동안 그 항아리 양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신하들은 잽싸게 임금한테 이제 알립니다. 뭐라고 알리느냐? 저 재상이 청렴한 척하고 깨끗한 척하면서 몰래 항아리 속에다가 금은보화를 다 채우고 있다 라고 이렇게 일러 바친 거예요. 화가 난 임금은 이제 신하들과 함께 그 재상의 시골집으로 찾아가는데, 그래서 모두가 보는 앞에서 광 속에 있는 항아리를 열어보게 하니까, 근데 그 항아리 안에 들어있었던 것은 금은보화가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뭐가 들어있었느냐? 자기가 시골살이 할 때 입었던 그 헌옷, 그리고 자기들이 자기가 농사를 지면서 했던 그 농기구들, 그런 것들이 그 안에 들어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임금은 좀 미안한 마음에 재상한테 사연을 물으니까 재상이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저는 원래 시골뜨기 양반이었습니다. 임금이 문해로 제가 재상이 되었지만 제가 본래는 시골뜨기였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잊지 않기 위해서 이따금 제가 입었던 옷을 이렇게 바라보곤 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신혼의식이란 이런 거예요. 내가 어디서 왔고, 내가 어디서 일을 하고, 그리고 내가 누구의 자녀인가에 대해서 기억하는 것, 절대로 우리에게 잊혀져서는 안 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찌들고 찌들어도 절대로 변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신혼의식이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혼의식은 다른 데서 오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하느님에게서 오는 거예요. 그리고 하느님의 손길이 나에게 작용했다라는 것을, 그분에게서 그 모든 것이 온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기억하게 해주는 성사가 뭐다? 바로 세례성사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세례 때를 기억해야 돼요. 오늘 입당성가 1절 했잖아요. 세례라는 이야기가 나올걸요 아마? 제가 알기로 너는 그의 빛나어이도 세례성, 맞죠? 바로 그거예요.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신혼의식을 잃지 않고 살아가게 되면 흔들릴 수는 있어요, 사람이. 그리고 자빠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자빠져도 일어날 수 있고 흔들려도 중심을 잡을 수 있어요. 그게 신혼의식이에요. 그 수많은 어려운 시간 동안에 예수님께서 그 시간에 흔들리면서도, 어떻게 보면 예수님도 유혹을 받으시면서도 끊임없이 그 길에 가셨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자신이 메시아다, 하느님의 자녀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복음의 이야기를 기억하면서 특히 이 말씀을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이 말씀이 누구에게도 들려온다? 나에게도 들려온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면서요, 우리들이 세례 때를 기억하고 이 마음으로 연중시기를 잘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모두 일어서십시오.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주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찰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흘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이와 죽은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곡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형제자매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우리를 새로 태어나게 하신 하느님 아버지께 우리의 바람을 정성 들여 아뢰읍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삼위일체이신 주님, 세례의 성사로 새로 난 주님 자녀들을 굽어 살피시어 그들에게 강복하시며 세상에 나아가 주님의 이름으로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정치인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인도자이신 주님, 정치인들의 마음을 주님의 사랑으로 굽어 살피시어 상대를 존중하며 소통하게 하시고 나라와 국민을 위한 일에 온 힘을 다하도록 이끌어 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예비 신자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구원자이신 주님, 주님을 알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교회를 찾은 예비 신자들을 돌보아 주시어 마침내 주님의 자녀로 새로 태어나는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가정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사랑이신 주님, 갖가지 문제로 갈등하는 부부들을 굽어보시어 그들이 지혜의 은총으로 서로 존중하며 진심 어린 대화를 나누면서 참 사랑을 누리도록 도와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오원성가는 513번입니다.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사제의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에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주님, 사랑하시는 성자께서 세상에 드러나셨음을 기념하며 드리는 이 예물을 받으시어 저희가 바치는 이 예물이 세상의 죄를 씻으신 성자의 생제사가 되게 하소서. 성자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의일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오 구원의 길이옵니다. 아버지께서는 요르단강에서 새로운 세례의 신비를 드러내시고
하늘의 소리로 주님의 말씀이 사람들 가운데 계심을 믿게 하셨나이다. 또한 비둘기 모양으로 성령을 보내시어 주님의 종 그리스도에게 기쁨의 기름을 바르시고 가난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하늘의 능품 천사들과 함께 저희도 땅에서 주님의 위엄을 찬미하며 끝없이 외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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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누리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 그 영광, 높은 데서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서 호산나. 거룩하신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리리이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체스코와 저희 주교 라리 실바와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이 세상에서 불러가신 주님의 종 오순빈 노사, 김아다라시아, 정도민고, 김철수 요한을 생각하소서. 그들은 세례를 통하여 성자의 죽음에 동참하였으니 그 부활도 함께 누리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우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하나님의 자녀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 아뢰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도우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평안을 빕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평화를 주소서.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이다. 모두 자리에 앉으십시오. 성체 순간은 498번입니다. 어디여 절하나이다. 눈으로 보아 알 수 없는 하느님, 두 가지 형상 안에 분명 계시오나 우러러 볼수록 전혀 알 길 없기에 제 마음 오직 믿음뿐입니다.
나는 진리 없나이다. 십자가 위에서는 신성을 감추시고 여기서는 인성마저 아니 보이시나 나 신성 인성을 둘 다 믿어 고백하며 뉘우치던 저 감도의 기도 주께 올리나이다. 토마스처럼 그 상처 볼 수 없어도 저희 기도합시다. 주님 거룩한 양식을 가득히 받고 주님의 자비를 간청하오니 저희가 성자의 말씀을 충실히 따르며 주님의 참된 자녀가 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네, 잠시 자리에 앉아주세요. 예, 공상 말씀드립니다. 피레폴 성당 미사 오늘 됩니다. 오늘 가고요. 다음 주에는 미사가 없습니다. 그리고 1월 26일부터는 이제 새로운 신부님께서 미사를 가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주일학교에 도네이션 해주신 이성원 그레고리 원교님 그리고 사무기장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곽경이들의 사행원이 장례 미사가 지난 화요일날 무사히 잘 끝났습니다. 유가족들 되시면서 감사 말씀드리고요. 고인을 위해서 많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월 29일 수요일 날은 설이죠. 그래서 합동일용 미사를 25, 26일 동안에 할 예정인데요. 미사예물 접수는 다음 주까지 받고요. 사무실에서는 24일까지 받습니다. 확인하시면 되겠고 매 미사 후에 전에 연도를 할 예정이고요. 새벽 미사는 미사 후에 그 연도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한글학교 주일학교 보험학기 개강을 다음 주에 이번 주 토요일 날 합니다. 그래서 주일학교 등록비가 이제 170불이니까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아이들이 이제 점차 이렇게 성장을 하는 것들이 참 많이 보이는데 이제 지금 고등부 아이들한테 이제 좀 정성을 들여가지고 투자도 나름대로 하고 이렇게 해서 밖에서 애들이 이제 액티비티도 하게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인원이 확 늘었다 뭐 그런 건 아니죠. 아직까지는 초기 단계니까 이니셜타임이라. 그런데 신기한 건 뭐냐면 지난번에는 이제 아이들이 이제 뭐 어떤 활동을 하겠다 해서 어르신들도 찾아뵙고 뭣도 하고 이렇게 뭐 하겠다라고 해가지고요. 아이들이 자기들이 스스로 계획을 짜가지고 이렇게 가져왔어요. 가져와가지고 했더니 아이고야 이놈들이 왜 이렇게 이쁜 짓을 했냐 그랬더니 이번에는 또 가져온 게 뭐를 하냐 자기들이 1년 동안에 어떤 교리 공부를 하겠습니다 라고 해가지고요 계획서를 좀 일정표까지 이렇게 짜서 왔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제 중고등부 아이들 정도 되면 그러면 그 아이들이 갖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스스로 좀 계획을 짜고 커리큘럼이나 그런 것들을 짤 수 있게끔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무언가 좀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그 바탕이 만들어지는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참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뿌듯하고 아이고 나는 결과도 못 보고 그냥 가는구먼 이런 생각도 좀 들고 그 아이들을 이렇게 옆에서 좀 지켜보고 싶은 그런 마음들의 아쉬움도 솔직히 좀 듭니다. 근데 이제는 뭐 저는 없더라도 여러분들이 자녀들이잖아요. 그렇죠? 세통 모르는 남이니까 난 모르는 일이야? 우리들이 자녀잖아요. 그렇죠? 네. 그 아이들이 더욱더 잘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고 그리고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면 좋겠고요. 바로 그것이 다 한글학교하고 주일학교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위해서 좀 많이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요즘은 이제 선생님들도 이제 조금 더 부족하지만 그래도 꽤 많이 충원이 돼서 열심히 하신 선생님들이 있고요. 그리고 모든 분들이 다 이렇게 많이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아이들이 성장하는 모습들 우리들이 많이 느끼게 됩니다. 다시 한번 깊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사무실 공지사항 말씀드립니다. 1월 25일부터요 개인 텍스 리포터에 대해서 배부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사무실에서 찾아가시면 되고요. 31일 날부터는 일괄적으로 이렇게 다 우편으로 보내드릴 테니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모임은요 다락방 모임이 교주미사 후에 있고요. 그리고 연령의 모임이 다음 주에 그리고 와이프하고 구역 모임이요 오늘 오후 5시에 회장님
사무회장님 댁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문의는 김진희 사비라 자매님이 구역장이시니까요. 문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령에는요, 19일날 모이실 때, 다음 주에 모이실 때 2025년도 연령예비를 접수받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다 청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많은 분들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월 19일날은 연령에도 있고 뭣도 있고 이렇게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게 뭐요? 돼지 잡는 날. 네, 돼지 잡는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새벽미사에 오신 분들이요, 잊지 마시고 새벽미사 참여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그때 점심때쯤 와가지고 같이 식사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좋겠어요. 아셨죠? 네. 예, 뭐 그래도 뭐 제가 2인 미사를 하기 때문에 2인 미사 할 때 뭐 그 간단하게 뭔가를 갖다 뭐 여기 어디 임식 뭐 준비를 했다고 하는데, 근데 뭐 또 남사스러운 짓을 하시는 건 아닌가 해가지고 좀 걱정이 되긴 합니다만, 아무튼간에 쓸데없이 뭐 괜히 집대는 뭐 주면 힘들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네. 재정위원장님 뭔 얘기인지 알았죠? 네. 뭐 감사패 뭐 그런 식으로 가면 서로 이제 맘상한다 이거요. 예, 그러니까 나는 그거는 호두 까먹은 데밖에 안 써요. 예, 그럴 거면 한국에서 망치로 쓰지 뭐 하려고 들고가. 그러니까 그런 거 말고 여러분들 기도가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지금 다음 오실 신부님과의 과정들은 거의 다 끝난 것 같아요. 이제 오시기만 하면 그러면 뭔가 이제 진행이 될 것 같은데. 이미 이제 저희 사무실하고 그 다음 사무회장님하고는 다 컨택을 하셔가지고요,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계시고, 그리고 교구에서도 호놀로 교구에서도 성직자실에서 그 인포메이션을 위해서 좀 이메일을 알려달라 해서 알려드렸어요. 그래서 다 모든 것들을 아시고 이렇게 오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신부님에 대해서 되게 궁금하지요? 네, 그렇죠. 갈로면 가는 거고 이제 올 사람이 중요한 거지 뭐. 그래요. 이게 사람 인생이 나그랴. 그런데 안 알려줘. 기분 나빠서. 그게 아니고 내일 모레면 알아요. 왜냐면 대전교구 사제소금식이 1월 14일 날 있습니다. 1월 14일 화요일인데 우리 입장에서는 13일이죠. 13일인데 1월 14일 화요일 날 오후에는 사제 인사가 나거든요. 사제 인사가 나니까, 그러니까 그때까지 좀 기다려 보셔도 하루만 참으시면 되니까 기다려 보셔도 좋겠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 동기 신부님이 와요. 그러니까 동기라는 게 뭐냐면 저랑 같은 해 소품 받은 신부님이에요. 그래서 참 곤란한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괜히 미안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이 꼬라지를 넘겨줘가지고 이게 내가 맨날 탱자탱자 놀다가 가는 줄 알고 그 오해할 거 아니요? 라는 생각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좀 나름대로 이제 잘 아니까 또 걱정인 거예요. 또 모르면 상관없는데, 그래서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내일쯤이면 확실하게 대전교구 인터넷 막 광클릭 하시면 그러면은 확실하게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내일 아마 한국에서 내일 저녁 때쯤에 알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궁금하신 분들은 그때 꼭 찾아보세요. 예, 여기까지 말씀드립니다. 모두 일어나세요. 예, 한 주간 동안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영 있는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주님을 찬미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학연성가는 481번입니다. 왕
주님, 저를 당신의 복으로 세워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욕이 있는 곳에 신앙을, 부르댐이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두움의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가져오는 자 되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여 주소서. 우리는 죽음으로써 받고, 용서함으로써 용서받으며, 자기를 버리고 죽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아멘. 본당 주이신 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와 성 종화상 가오로와 동료 순교자들이여,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